지금도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한 낮고 연약한 부족한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돌아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 영원한 관계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말과 적군을 이기셨습니다. 말과 적군을 홍해에 수장하셨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크신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Oh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새롭게 하신, 새 힘 주신, 고쳐주신, 책망하신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감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오늘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64장 참 재밌게 찬양합니다. 재밌게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분 이상 나눠주세요.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의 시간인데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성민, 조유빈 선물이신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뜨거운 박수 좀 환영해 주실까요? 조유빈 선생님, 조유풀 바이올린 선생님이신데 너무 환영합니다. 오시면 예배 드리고 꼭 식사도 하셔야 돼요. 식사도 하시고 바랍니다. 조이풀이 좋은 단체 같아요. 우리 교회 많이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고 아면 함께 보시면서 우리 공동체 고백 믿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 선언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전쟁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확인시켜주세요. 몰랐지요? 당신이 선교사인 걸. 네, 7대 신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영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찬송하셨어요? 어떤 찬송을 되게 많이 부르셨어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마지막 불렀던 찬송 나는 믿네. 이게 계속 한 주간 동안 내내 부르게 되더라고요. 찬양의 선교입니다. 찬양이. 매 주일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2023년도 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부흥이 다시 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삶에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 오늘 빈자리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문자도 주셔서 오늘 아프셔서 못 오는 또 가정도 있어요. 아프셔서 못 오신 가정들 건강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단 빈자리 앞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래서 이 빈자리에 예배할 사람들로 구원받을 사람들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표를 위해서 회복 넘어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끌어안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나와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 전환하여서 예수를 주 믿고 구원하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이 예수 안에 구원의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가운데 당당한 새로운 출발을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개인의 가정이나 또 단체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변에서 회복을 경험하여 주시고 회복을 하고 부흥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더 솟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넘치는 삶으로 주변에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오. 앞에 수 없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성전 문제로 큰 불이
주보 대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특성, 기도 순서, 또 봉사 안내 확인하시고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아름다운 책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절기 감사 한번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킹덤 페스티벌 한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집회가 있고 토요일 날은 부스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청년 청소년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들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공부 이번 주부터 4주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된 가정에서 좀 아파서 묻어서 한 주 좀 연기해 볼까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 대회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그 성경 구절 올려드렸잖아요. 보통 예전에 52구절 했는데 제가 세보니까 94구절 되더라고요. 네,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 네, 이때 감사하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사를 해왔어요. 한 15부. 저 뒤에다 좀 복사를 해왔는데 젊으신 분들은 그 단톡방에 있는 그 우리 하나집사님 올려준 거 다운받으셔서 핸드폰 들고서 암송하시길 바라고 어르신들은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해서 8월 첫째 주일날 암송대회를 하겠습니다. 그 바울과 마리아에서 그 암송대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선물 다 식상 다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꿈땅이 지금 떠오르는 네, 다 암송들 많이 해서 우리 꿈땅 친구들 기대가 됩니다. 암송 같이 주시길 바라요. 말씀 암송할 때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설교 요약 저희가 그 주보 앞면에 보면 지난주 설교 요약이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아직 한글이 서툴고 좀 그 중국어가 능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영어가 조금 더 편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태준 집사님이 이 내용을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또 영어로도 번역해서 뒤에 좀 번역본을 놨고 그 다음에 주보에도 여기 그 중국어랑 영어 실린 거를 주보를 개별적으로 복사해서 그분들께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그 중식 섬김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우물가와 마리아 여성교회에서 뷔페를 준비하셨습니다. 음식이 많이 차려졌는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축구 교재가 있어요. 네. 축구로 말하다, 축구로 몸 부딪히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우리 바울과 우리 청년부가 다음 주일날 그 오후에 축구 교재로 앞에 서 있습니다. 날씨가 좋도록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500불이 걸렸는데 지난번에 그 바울이 이겨가지고 청년들 못 탔습니다. 이번에 꼭 탈 수 있기를 바라고. 네. 첫 치매라고 보고는 이제 9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일날 윤종명 성도님이 우리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올해 22번째 등록하신 성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벌써 22명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네, 감사하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사신방도 수요일날 있습니다. 윤창원 대표님, 윤종명 성도의 가정에 수요일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상주장님 나오셔서 처치메이커 7월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달 제 식은 이제 또 6월달에 이렇게 또 성도님들과 같이 앞에서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채치메이커 이런 활동 보고를 하기 전에 요즘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해 주시고 그 땅에 건축하기를 사명을 주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감사하고 또 제가 매일매일 또 기도하는 제목도 그겁니다. 하루빨리 좀 더 예배당 건축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제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과 또 저 또 모든 중지자들이 기도하고 또 때로 따라서 건축 헌금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당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서 우리 교인들과 순종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최초의 이유는 활동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까지 건축 헌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통계가 6,578불로 되어 있고요. 4월 달에가 2,328불로 되어 있고요. 5월 달에가 1,620불로 되어 있고 6월 달에가 3,768불인데 그 중에 이제 건축원금 저금통 매년 1년에 2번인데 또 정반기 거 저금통 우리가 합산한 게 2,058불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그 청년부에서 인류 카페 펀드리딩에서 490불이 또 모금이 되었고요. 이하은 집사님께서 바지락 비빔밥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펀드리딩으로 해서 240불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까지 건축원금 총 잔액이 96만 7,021불 76센트 이렇게 잠정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6,721불입니다. 이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96,000불에 대한 그 중에서 일부 한 9만 불 정도가 적기 적금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제 단계별로 개월수별로 되어 있는데 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6월 첫째 주 건축원금 저금통 모금에 모두 성도님께서 저금통에 대한 동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새로 들어오신 신자분 또한 많이 계시거든요. 새신자분들이요. 저금통이 필요하시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원래 채취맥 원래를 저희 중직자 회의 결과 연 4회로 이렇게 나눠서 1년에 3개월 한 번씩 해서 3, 4분기로 1년에 4번 정도 하는 걸로 중직자 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당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때 짓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구슬을 편지를 통해 지적진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차후에 또 좋은 소식과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 건축이나 공동명을 읽으면서 오늘 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알고 세워질 교회 건물에 건강하고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전개의 전도와 성교, 제자 양육과 훈련, 신령한 예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경적 교육, 열방을 위한 기도, 지역사를 위한 성경과 본문사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들여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맡은 수르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상한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로 예배당 건축에 임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 무관심, 방해 등의 큰 산이 무너져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완공기념 머릿돌을 세울 때 온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완공된 새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고 외치게 하옵소서.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구름이 음악에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머무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 동안에 온 성도가 하나로 동참하게 하시고 중간에 중단됨이 없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을 완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도 제가 짤막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세상 것은 너무 달며 접하기가 쉽더라고요. 다가가기도 쉽고. 근데 하나님의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써요. 하지만 강의 고난을 넘으면 모든 것을 욕심 없이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상 최초의 회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주님 나라 확장과 인간 세상에 천국 하늘문을 열고 저희들을 예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상반기에도 반석 위에 많은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교회와 가정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와 감사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걱정과 고민이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값진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고 복된 맥주 감사절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만큼 하늘 상금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며 성령의 불로 강력한 능력과 권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시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뜻과 소망인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적 교회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실 능력과 권능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부어지고 깨어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안식처가 주님 품 안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모든 중직자들이 직분의 서열이 아니라 가로막는 벽을 허물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며 열심히 봉사와 섬김의 서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의 각 부서별로 더욱더 성장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부와 꿈땅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으로 부어준 직분에 따라 잘 감당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88장 찬양을 선동하겠습니다. 세상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껏 예물 담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 삶의 감사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 들으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감사의 또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여서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자 없게 하시고 날마다 베풀고 나누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하늘의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 시온테 드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쓰임받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 맡겨드립니다. 잘 키워주셔서 다음 세대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 많이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행진. 네. 믿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진은요 한문으로 갈행, 나아갈 지인입니다. 그래서 줄지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행진입니다. 행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행진하였고 18절 행진하였고 19절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20절 행진하였으며 21절 행진하였고 행진하였으며 22절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행진하였으니 23절 행진하고 여러분 17절부터 23절까지 매 절마다 행진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행진하기도 하고 행진하지 않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나아갈 때가 있고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하고 나아가지 않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전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실 때 무엇이 제일 감사하신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전반기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천국으로 데려가심이 내게 감사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저 자신에게 선뜻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곱씹어보니 감사가 되었어요. 곱씹어보니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데려가심이 감사가 안 나오는데 아내를 데려가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니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병상에 있던 4개월 20일 선물 같은 날을 주셨구나라는 것 떠올리면서 감사가 됐고 병상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많이 회복되게 하셔서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돼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아내가 병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했고 아내가 지금도 곁에 살아있는 것 같게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남겨진 가족들이 계속 행진하게 하심에 감사했어요. 계속 행진하게 하심에,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심에 감사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이제 샘이랑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샘이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줬어요. 엄마를 보내고 나서 마음 한켠에 이렇게 눌러놨던 게 설교를 들으면서 다 해소되고 좀 자유를 느끼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감사가 됐어요. 주일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홍해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빠, 우리 집이 엄마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홍해를 안 갈라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설교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되게 자유함을 많이 줬나 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지금 우리가 바다 위를 걷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이 절망에 빠지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에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의 걸음들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기를 지났잖아요. 이제 하반기 6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 행진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막을 확인하라입니다. 성막을 확인하라. 15절부터 읽었잖아요. 15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걸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진에서 똑바로 걸어가려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성막이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막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문으로는 거룩한 천막이잖아요. 장막. 근데 핵심은 성막의 기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그 설교 노트 다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거할 성소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처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게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구절 또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이건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 성경을 함께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는 끈으로 표시해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앞으로 가시면 되겠죠? 출애굽기 29장이에요. 45절 46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쪽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왜 건져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뭐 하려고? 46절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기를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뭐가 되리니?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우리 집에도 함께 살고 싶어서 구원하신 거라고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안에 사셔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구원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데려가신 곳이 어딘가요? 세 글자로. 홍해는 이제 지났다고 치고,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무슨 산?
시내산으로 데려갔어요.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거기 11개월 5일 머물렀는데 거기서 뭐 하셨는가? 세 가지 중요한 걸 하셨어요. 세 가지 중요한 거. 첫째,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야, 나와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약속하자. 언약을 맺자.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자. 이게 언약이에요. 애굽에서 왜 건져냈냐?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이게 서로 상호간에 언약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두 번째 신이 뭐냐면 10계명 준 거예요. 율법 준 거예요. 이렇게 언약 맺었으면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율법인 거예요. 10계명 잘 아시죠?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해. 또 10가지 다 떠올리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해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계명이. 이웃 사랑해라.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한 사람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 율법은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10계명에서. 사랑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일 뭔지 아세요? 그 시내산에서 성막 만들라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 후반부 다 성막 얘기예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할 집. 그러면 앞으로 당기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진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진은 나 혼자 걸어가는 행진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행진이 바로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을 5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인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백성이 있겠고 그 백성들이 사는 장소가 있겠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와 살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진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진. 그래서 믿음의 행진을 잘 하려면 내 안에 성막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뭐 한다? 많이 맺는다. 많이 열매 맺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때에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 열매들을 많이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의 행진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에 성막이 지어져 있는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신가 주인이신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맛보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거 써놓으세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다. 근데 이게 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따로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따로 만나시든지 저를 따로 만나시든지 해서 구원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광야에서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그게 신비로워요. 그게 신비로워요. 광야일지라도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게 성막을 세우고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구름을 확인하라. 구름을 확인하라.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름이 성막 곧 증거에 성막을 뭐 했고? 덮었고 그랬어요. 구름은요, 성막을 덮은 구름은 하나님이 성막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임재하셨다는 가시적 증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덮이면 아, 하나님이 저기 지금 집에 계시는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6절 그 다음 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성막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밤이나 낮이나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임재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막에 세워져 있는가 확인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 걸 밟아가셔야 돼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임재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구름이 지금 이렇게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서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매너리즘이라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이루어나가고 눈을 마주보고 있는데 머릿속엔 아무 생각이 없고 웃으시는 분들 수상해요. 뭐 주보는 막 낙서만 돼 있고 뭐 이제 설교를 쓰는 것 같은데 실제 그림 그리고 있고 뭐 이러는 거.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느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달라요. 약간 경외감이 있고 좀 이렇게 떨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좀 감동도 있고요. 여러분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냥 예배는 나오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입술의 말만 이렇게 내 마음은 전혀 담기지 않고 찬양해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몰아내요. 밀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밀려서 우리 마음 밖으로 밀려나요. 그럼 이 안에 다른 것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와 있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교통함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막이 딱 이렇게 지어진 거 누가 봐도 난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그 안에 구름이 덮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였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헷갈리게 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본인도 막 헷갈려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예수 믿으려면 좀 뜨겁게 믿어라. 아니면 아예 믿지를 말든지. 만약에 계속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뭐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했는가? 부자였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갖춰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아쉬워야 하나님을 찾죠. 부자고 부유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왜 못 보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우리 집 차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럴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더 확인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한 믿음의 부자가 되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안약을 좀 사가지고 다 누구에게 사라고 했냐면 나한테 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부유하려면 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 거룩한 삶도 예수님.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면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텅 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그 라우디게 교회에 그 결론적인 그 방법을 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2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나를 좀 몰아냈다. 너네 마음 밖으로.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다. 내가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 좀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뜨거워질 거다. 네가 뜨거운 신앙생활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현실로 가져오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매일매일 이렇게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덮인 것을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대화하며 사시면 돼요. 라우디게 말씀을 보면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과 대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들으실 것 같고 마음으로 드세요. 마음으로. 또 안 드시는 분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냥 따라할까요? 그냥 말을 걸어보세요. 그냥 예수님 하면 응답이 와요. 왜 이렇게 하고. 진짜예요. 진짜 말을 걸어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대화하려고 대기하는데 말을 한 거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예수님 하면 왜 이렇게 들릴 거예요. 반가워요. 오늘 답 주셔서 뭐 이렇게 금속하면 정말 재밌어요. 진짜로. 뭔 소리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고 살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로. 정말 재밌어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인 거예요. 움직일 때. 그게 믿음의 행진이에요. 하나님은 안 움직이고 계속 계시는데 나 혼자 막 앞으로 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누구의 족적만 남을까요? 누구의 흔적만? 내 흔적만 남아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따라가면 누구의 흔적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요. 내 삶에. 내 삶에. 그래서 그냥 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행진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행진이 필요한 게 뭘까요? 명령을 확인하라입니다. 명령을 확인하라.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에요.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으며 20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에게 이르신 통하에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행동의 원칙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의 원칙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 따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서는 삶이 믿음의 행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세요.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따라 살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래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준대요. 왜요? 그렇게 살라고, 명령 따라 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내산 데려와서 언약 맺어놓고 법 주고 그 다음에 성막지라 내가 살게, 하나님이 살아서 만나자, 거기서 내가 말 주면 그냥 따라 살면 돼. 아주 간단해.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해가지고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만 용서해라, 내려놓아라, 정직해라. 대화 중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기도 해요. 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체험 안 해보셨어요? 막 대화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불필요하면 하지마, 이런 경험해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쓸데없는 말 하지마, 이렇게 막 머릿속에. 안 들으세요? 내 안에 가신 성령과 다른가요? 그 다음 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은혜되는 말만 해라,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상한 말 하지 마라.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걸 또 안 듣고 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나친 자랑, 험담, 비난, 불필요한 말 등등. 하나님은 매일 큐티로 말씀도 주세요. 그럼 그 큐티 읽으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환경으로도, 설교로도, 큐티로도, 마음으로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 신앙의 입술을 통해서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듣는 성도가 안 되어서 문제인 거예요. 듣는 성도가 안 돼서.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4절이라고 설교노트에 써놓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예레미야 25장 4절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안 하시던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막 입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안 들어서 문제지.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명령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게 믿음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짐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반나절 지났는데 야 다시 짐 싸, 다시 또 이사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말뚝 박은 거 다시 다 뽑아, 반나절 지났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즉각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또 궁시렁궁시렁 되시겠어요? 뭐야 이럴 거 왜 일로 오라고 했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21절 보세요. 반나절 만에 이사 가라고 그래요. 자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땐 그들의 행진하고.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반나절이잖아요. 반나절도 안 되나요? 4분의 1 되나? 그런데 야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막 진을 다 쳤는데 말뚝 받고 이제 했는데 아침 되니까 말뚝 뽑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뽑았대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 만에 이사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루 만에 가야죠. 실제로 그래서 21절 끝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이사할 때도 있었대요. 하루 만에 이사. 이틀이면 어떡하시겠어요? 한 달이면 1년이면.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뽑으라 하면 뽑고 그냥 말뚝 박으라 하면 박고. 그게 믿음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근데 뽑기 싫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눌러서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거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럼 믿음의 행진이 아닌 거죠. 믿음의 행진은 성막이 세워져야 되고 구름이 덮여야 되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순종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행진 세트가 되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마음 맞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믿음의 행진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맞지 않아도 좀 불편하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뽑으라면 뽑고 가라면 가고 말뚝을 박으라면 박고. 그게 믿음의 행진이고 그게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행진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습니까?
성막이 세워져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 성막에 구름이 덮였는가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이 내게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확인하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행진, 걸음을 뒤돌아보시기 바라고 지금의 내 발걸음을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행진의 발걸음들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성막이 세워져 있는가? 구름이 덮여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불편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내 삶에 거하여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은 없고 마음은 공허하고 말씀 따라 명령 따라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따라만 살고 있는 삶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것, 우리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그러한 열매가 있는지요. 주님, 우리 삶에 그러한 열매가 있는지요. 바싹 마른 나무는 아닌지요.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는 아닌지요. 뿌리가 다 뽑혀서 곧 말라 죽을 상태는 아닌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출애굽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성막이 세워지고 구름이 거기에 덮이자 아버지 하나님, 구름이 뜰 때는 행진하고 멈출 때는 진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행진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과 함께 가는 행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행진은 믿음의 행진이 아니라 나 홀로 가는 행진인 줄 압니다. 그곳에 어찌 하나님의 흔적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행진해 왔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행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그건 믿음의 행진도 아닌 줄 압니다. 그저 나 혼자 나의 흔적만 남긴 삶인 줄 압니다. 헛된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성막이 세워져 있는지, 그곳에 구름이 덮여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일 하나님 모시고 예수 모시고 대화하며 그 명령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광야에서도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혹 하루만 머물게 하든지 밤낮을만 머물게 하든지 머물게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뚝을 뽑으라면 뽑고 말뚝을 박으라면 박고 머물라면 머물고 떠나라면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가사 음미하면서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며 그분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